방글라데시에서도 여러분의 성가대 찬양, 또 우리 최 목사님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인터넷으로 참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요. 우리 최 목사님은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신 분인데 한국말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메시지 가운데는 정말 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이 렉시던 교회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것이 막 넘쳐나요. 그리고 열정적이고 또 명확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설교하시는 게 얼마나 진솔하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 대하시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런 줄 아시지만 멀리서 보면 다른 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드루엣 진학대학에서 20년 만에 이 세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영어권 설교자 20명을 발표한 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아마 그분들이 이 시대에 한어권 가장 영향력 있는 한어권 설교자를 선출한다고 그러면 우리 최 목사님이 꼭 거기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사모님은 어떻습니까? 지성, 영성, 그리고 아름다운 미묘. 정말이에요. 그리고 성가대 찬양이 먼저 뜨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 제자 숫자만큼 그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 그리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은 안 비춰도 이 분위기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주일 예배는 정말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초창기에 방글라데시의 저희들 사역장은 다카라고 하는 수도에서 자동차로 가면 천천히 가면 길이 막힐 때는 20시간도 걸리고 빨리 가면 13시간, 14시간 간 거리인데 가나안 농군학교 김범일 교장님, 지금 근 80이 가까우신데 1년에 한 번씩 오셔요. 거기까지. 바쁘니까 이틀, 3일 있다 가시는데도 한 번 다녀가시면 1년 내내 건들 만한 걸 받아갖고 가신대요.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뭔 말씀인가. 거기까지 죽으라고 고생하고 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계속 강의를 하시니까 메마르는데 아주 훌루 채워 가신다고 얼굴이 환해갖고 가셔요. 제가 꼭 그래요. 이제 7번째인가 매년 한 번씩 여기를 방문하는데 제가 이거 한 번 렉싱턴 다녀가면 이게 비밀인데 제가 1년 동안 정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충만히 채워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미국의 역사 깊은 어느 교회의 미국 교인이 자기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배 실황을 쓴 거예요. 교회당 안이 조명이 점점점 어두워졌다. 내 마음을 두드리는 오르간 배경음악이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러니까 주변에 웅성웅동하던 소리들이 점점 속삭이는 소리로 변해갔다. 한 위험 있게 생긴 사람이 중앙 무대로 성큼성큼 나가더니 회중 찬송을 인도했다. 회중은 크리스천의 삶을, 은혜를 힘차게 노래 불렀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갈 것을 다 서로서로 권면했다. 그리고 나자 장엄한 순간이 다가왔다. 오르간 음악 소리가 들리고 깊은 침묵이 예배당 안을 뒤엎었다.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300년쯤이나 거슬러 올라간 듯
목소리가 피치가 이 레벨이나 내려가자. 다음으로 찬양 인도자가 일어서서 다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 찬양 인도가 다 나가지고 환영 인사를 했다. 10분 동안 줄줄이 교회 광고가 이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중요한 설교 순서가 됐다. 설교자는 유창하고 드라마틱한 말과 몸짓으로 20분 동안 사람들의 주의를 이끌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드라마틱하고 더 낮아졌다. 그리고 어느 라디오 연속극의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끝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 소리는 모든 사람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역할로 일컬어진다. 그것이 전부다. 나는 전능하고 영원한 하나님께 단지 1시간을 경배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다. 글쎄, 아마도 1시간 반인가? 아니 15분이었던가?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께로 나간 것은 그 모든 부분 중에 지극히 적은 것이었다. 노래 3곡. 그러나 단지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이웃들을 향한 거였다. 나를 위한 모든 것은 목사님이 성가대가 나를 위해서 찬송 노래를 불렀고 설교가 나한테 주어졌고 우리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주일과 금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전부였던 내 신앙생활이 변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담이 생기셨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라고 하는 세관의 1번의 질문의 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슴에 뭐라고 썼어요?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모든 땅과 모든 민족과 열방과 나라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과 열방이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하면서 그 영광을 예배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고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성경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왜 창조하셨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바른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내가 평안히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바른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만물이 찬송을 하는데 죽음 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과 찬송과 능력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모든 만물이요. 창조하신 만물 전체가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게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만물과 모든 열방들이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신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자신의 몸을 즉 일상의 삶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수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만물과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영적 예배란 말이 설명을 쭉 하고 계시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늘 네가 네 사무실에서, 네 사역장에서 어떻게, 네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행동할까를 깊이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신령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영적 예배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저 물 좀 주실래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방글라데시가 물이 많은 나라라. 근데 먹을 물이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이 없으면 불안해요. 죄송합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지만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경을 펴시고 2절에 이 바울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도대체 하는 게 영적 예배라고 오해하기 때문에 자세히 영적 예배를 설명하고 계신데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그러면서 쭉 나가서 14장 15장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7절과 8절만 읽으면, 이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13절 가요.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섬기는 일이 영적 예배다.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즐거움으로 하는 것, 서로 우애하는 것,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것,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설명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고, 하나님은 이 영적 예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고라고 하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어떤 사람은 가정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가게로 가고, 어떤 사람은 교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농토로 가고, 작업장으로 가고, 진료실로 가고, 요리사는 주방으로 가서 그 일을 단지 세상 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신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산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그날의 일을, 예배 형식은 교회 같지는 못할 테니까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정성과 열심을 다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만 정작 이사야는 아무 데도 안 갔어요. 그렇다고 자기가 하던 일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가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던 그게 예배가 예배터가 확장된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가 예배가 된 거예요. 거기를 보내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하라고 하시는 그 일들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자로 변합니다. 저희 부부 얘기를 잠깐 하면요. 현지인들은 지난 18년 동안 저희 집사람이 안 보이니까 말은 직접 못 물어보고 이상하거든요. 혼자 와서 그렇게 근 20년 가까이 혼자 살고 있으니까 혹시 싸워서 같이 안 사나? 헤어져 지내고 1년에 한 번씩 기러기로 만나는데 그 이유는 10여 년 전부터 선교지에 일은 막 커지는데 선교비가 많이 부족하고 줄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저희들이 결정한 게 있어요. 선교 재정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절대로 사람들한테 말하거나 뭐 힘들다고 해서 구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저희 부부가 자비령 선교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돈을 벌 수는 없으니까 저희 아내가 미국에 남아서 생활비를 벌고 그리고 부족한 사역비를 제가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나 제 밥 먹을 거나 이런 걸 후원하기 위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시카고에 아주 가난한 사람들 돕는 그런 병원에서 일하고 또 그 거동이 불편해서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는 환자들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치료하는 그런 의료센터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일 외에도 매일 몇 시간씩 일 운전하면서 환자 가정을 찾아가고 뭐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그 상태를 차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7시간 바깥에 일하면 다시 7시간 차팅하는 컴퓨터를 전부 상태를 해야 되니까 일을 해요. 그래서 보통 12시간 일합니다. 환자가 밀린 날은 15시간도 넘습니다. 매일. 근데 하도 힘들어 와서 제가 하루 이틀 따라가 봤더니 그 시간을 딱 재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로 이제 투약하고 처치하고 뭐 그런 일들이죠. 그리고 저는 외로운 미국 환자들이 노인들이 많으니까 그 이야기 들어드리고 한국 노인들은 영어가 잘 안 되는 분들 영어 문서 다 내놓으면 그거 봐드리고 힘든 얘기 다 들어드리고 그리고 가능한 시간을 많이 쓰고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어느 환자들은 그런데요. 아이고 벌써 가세요. 일주일 내내 기다렸는데 허무합니다. 그런답니다. 그 환자는 일주일 내에 간호사 와서 이렇게 만져주고 들어주고 이제 그거 기다린 거예요. 이 돈 때문에 하는 일이라 그러면 매일 몇 시간씩 운전하고 집집마다 어느 집은 너무 더러워서 가방 놓을 자리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식도 안 찾아보니까. 그리고 그 외롭고 슬픈 사연 다 들어주고 아마 벌써 힘들어서 그만뒀을 거예요. 그렇지만 병들고 외로운 환자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그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국에 이게 스킬드 너스 잡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고 늘 싱글벙글해요. 어디 앉아 있어요? 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처는 성도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인 동시에 가정이고 일터이고 다른 지역이고 열방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로 이 자리로 보내신 것은 여기서 그 일을 하라고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또 다른 예배처는 여러분의 가게고 여러분의 연구실이고 여러분의 강의실이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장도 그 예배의 자리예요. 선교가 어떤 일이 아니라 선교는 예배입니다. 선교가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히스 글로리는 없는 거예요.
만물들과 열방이 그 은혜를 송축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전부였던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 몸과 내 삶을 산재배로 올려드리는 그 신령과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지사님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죽어요. 여기 유학생들이 많은데, 여기 교수님들, 박사님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강의실이, 여러분의 연구실이 그게 예배의 자리여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그 백성을 부르시는 대표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내가 선교사다, 내가 목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은 인간들이 제도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만들어 놓은 정체성이고 그 부차적인 정체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만드신 유일한 정체성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은 너는 복이 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의 바른 해석은 너를 통해서 이 세상이 축복으로 가든지 축복을 못할 저주로 가든지 내가 인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필수 조건이고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세요. 나 때문에 세상이 회복된다고 하는 말씀. 얼마나 놀라운 축복. 너를 통해서 세상이 축복으로 가든지 세상의 저주로 가든지 내가 이 세상의 운명적 인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이 성냥불같이 조금 해도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반딧불만도 못할 거야. 그래도 빛은 빛이에요. 자기가 빛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셔. 하나님의 백성은 빛으로 부르셨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그만큼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두움이잖아요. 빛은 뭐예요? 내가 가면 간 만큼 사탄은 물러가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가 사탄을 공격하는 거지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 존재를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자체, 존재 자체가 내가 있는 만큼 사탄은 물러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지구꽃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을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안전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내가 절대로 안전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이 자기 자신을 너무 비하하지 마세요. 아이고 이러고 앉았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선교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역이 어떤 것이든 그 지역이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본 받은 것이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구성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신 것은 도무지 내가 행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은 철저하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시고 가르쳐 주신 것 그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 예수님 자신의 선교를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아들은 아버지가 보내지지 않은 것은 보여주시지 않은 것은 행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선교, 내 열심으로 하는 선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선교가 아니고 내 동정심에서 나오는 아이고 불쌍해 라고 하는 선교, 내 성공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 선교를 이용하는 선교, 내 의의가 드러나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뭐 이런 선교가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우리와 내 영광이 드러나는 선교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와 선교의 목적입니다. 어떤 착한 일, 많이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것이 선교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예요. 경쟁 나타나고 실적주의, 성과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뜻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선교의 시종두는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의 변함이 없는가? 그리고 나의 일터가 사역장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가? 그리고 내가 실제로 내가 대면하는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걸 늘 점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반응하라고 도전합니다. 선교를 막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나 막 선교 그러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막 그러는데 고약합니다. 하는 짓은 아주 못됐어. 그는 이미 그 공동체 안에서 밥맛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반영하는 사역자로 쓰실까? 참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살기 등등했던 사울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정말로 온유하고 정말로 겸손해진 바울,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비천함과 존귀함의 영역이 넓은 삶, 가난함에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함에도 결코 교만하지 않은 이 비천함과 이 존귀함의 영적인 영역이 넓은 삶,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좋아해 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품어주는 영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 영성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더한 게 뭐냐 그러셨어요. 너희 사랑이라는 게 그거냐? 그건 본성이다.
본성적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가장 건강한 상태의 인격적 순종, 그게 선교 형성이에요. 가장 건강한 상태의 인격적 순종이 그게 선교 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1차 선교지는 다 이렇게 봐요. 1차 선교지는 여기예요. 그 다음이 열방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미와 기쁨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선교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냥 선교가 의무이라고만 말하면 할 만큼만 하지. 여기 교통법규 위반하면 스테이크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만큼만 지키지 절대로 죽도록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선교가 기쁨이면 병들어서 죽음 앞에도 더 하고 싶어지고 아무리 큰 봉사를 했어도 결코 그걸 희생이니 그따구 소리 안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소리도 안 하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성도는 선교사는 의무요 살아야 된다고 의무감에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기뻐하는 게 네 힘이다. 내 안에 그래서 기쁨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기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미국에 이번에 왔더니 어떤 처음으로 미국에서 한국을 간 분이 온누리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제가 저는 아직도 한 번도 온누리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없어요. 영상으로는 봤어도. 너무 좋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근데 선교사님, 왜 그 교인들의 얼굴은 다 어두워요? 제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본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쁨이 많아져야 됩니다.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의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와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동기는 기쁨입니다. 의무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인이니까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헌신했으니까 할 수 없이 예배드려야 되고 선교사로 가야 되고 교회의 사명이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나는 안 기쁘면서 예수 믿으세요 행복해집니다. 그러면 누가 반응하겠어요? 지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 기쁨의 형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해외 생활을 오래 한 횟수와 머리와 가슴이 비는 것은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10년 이상 계신 분들 10년만큼 내가 빈 거예요. 가슴도 머리도. 제 말은 아니고 어떤 분의 얘기를 내가 듣는. 왜냐면 한국에서 듣던 안 봐도 그런 문화적인 것, 연속극, 노래 이런 것들이 자꾸 공허하게 비고 다른 걸 연구하게 되니까 한쪽으로만 쳐주고 한쪽은 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나 해외에서 거주하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감사와 기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영적 필요와 지적 필요를 위해서 기도와 말씀 연구와 예배의 스케줄을 유지하는 것을 거르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쁘잖아요.
바쁜 일에 쫓기다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첫 번째로 소홀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은 습관이기 때문에 한번 소홀해지면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본능은 반대로 작용합니다. 내가 본능을 부인할수록 본능은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자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와 감사와 기뻐함은, 그리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연구와 기도와 묵상은 습관이지 본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를 적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예배와 감사와 기뻐하고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이 기뻐함과 연구, 이런 것들은 개발돼야 될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 묵상하는 일, 이 습관화돼야 돼요. 잘 짜여진 그런 사역 목표, 조직적이고 분명하고 꼼꼼한 사역 관리가 예배나 기도의 성령 충만의 대형품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즐거움이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말로 즐거워서 모든 행동에 기쁨이 넘치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 신비한 비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자꾸 설명하려고 설득하려고 그러니까 도저히 늘어요? 자기만 피곤하죠. 내가 기쁘고 좋은 만큼 이 세상에 살면서도 불쌍한데 저 죽어서도 비참한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 안에 왜 긍휼함이 없습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우면 저 사람이 저렇게 불쌍한 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도 누리고 기뻐하는 만큼 저 땅에서도 누리고 이 기뻐하는 만큼 긍휼함이 활동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평양을 건너와서 또 미국도 이 서부나 이 동부 이제 번화한 데도 아니고 여기 저 말 키우는데 여기 렉싱턴까지 여러분을 보내셔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게 하시고, 어떤 분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연구하게 하시고, 여기 선교사님들은 타문화권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삶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이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긴장된 생활을 계속하면서 받는 것이 없기 소비만 하다 보면 탈진 현상이 오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나 탈진해서 안식년 해야 되겠어, 몇 달 쉬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나 아파 이러지도 않았어요. 늘 부어줌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에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이 큐티 내가 그냥 꼭 전교인 하게 만들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진심이 섞인 호선주 아십니까? 부어짐이 없는 삶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머슴이나 소모품으로 부르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우리 같은 존재를 그렇게 소모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복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과 기쁨이 흘러넘쳐서 기쁨이 저들에게도 흘러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선교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다른 방법으로 선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무슨 프로젝트로, 무슨 일로, 설득으로,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연료가 기쁨입니다. 재정이나 어떤 프로젝트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도대체?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예배입니다. 어느 예배? 산예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혼해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눈물 흘리고 찬양과 기쁨이 있는데 나가면 오 마귀가 있는 세상으로 나가는 나를 승리하게 하고 전투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전투 자리가 아니에요. 예배 자리지. 감사해. 기쁨의 예배. 일터와 공동숙소에서의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예배. 그런 드리는 사람들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이 즐거워하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가 연료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만 남아서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건강, 사업, 봉사, 선교 잘 가는 듯 하다가 돌아보면 멈춰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과 희생의 예배가 선교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 예배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십시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애쓰는 시간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런 토대가 없이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해도 힘들기만 하고 불행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저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그리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연구실이, 우리의 사역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리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나갑시다. 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인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을 담대하게 감사하며 나가십시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즐비하고 또 우리가 가야만 만날 수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즐거움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기쁨이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충만하게 하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쁨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저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